시편 96편 말씀은 97편 말씀은 표제가 없지만 아마도 이것을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제라는 것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시는 어떻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없는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지은 걸까, 언제 불렀던 걸까,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 여러 성경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경들 위에 쓰여져 있는 여러 메모들과 같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97편 같은 것은 그거에 대한 메모는 거의 없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설명이 되기를 이거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열려서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 그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바라서 기도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면 어제와 똑같은 찬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날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날마다 기뻐하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아이들이 많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같이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아이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랑과 또 마음으로 다가오시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드려라.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드려라.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영원히 변하시지 않은 주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리고 어렵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셨지,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였고 기쁨이었지. 이것이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우리의 지금 믿음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새 노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표현이고 또한 우리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오랜 기간을 끌어온 어려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려움이고 아픔이어도 어제의 아픔과 오늘의 아픔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큼 고난이 변화되었고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서 되게 흥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간장 단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게 경매에 한번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을 이렇게 담글 때 그 간장을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간장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먹고 하면 맨 밑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맛의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한 100년이 넘게 이런 간장 단지가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양반가에서 그 몇백 년 동안 이렇게 100년이 넘게 이렇게 이어온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고가에 팔더라고요. 간장을 거기다 계속 이렇게 떴을 뿐, 매주를 뜨고 간장을 떴을 뿐인데 그게 1년이랑 10년이랑 100년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간장인데도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100년이 다른 거죠. 우리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만큼 우리가 참아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렸다면 오늘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큼 자랐고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숙성돼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루만큼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고 믿음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죠.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도 나가수 그래서 저도 그거 할 때 이렇게 몇 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임재범 씨 팬이 된 적이 있어요. 임재범 씨라고 그전에도 유명한 가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그런데 문외한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이분이 25년 만에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대요. 뭐 저는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유명하다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고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25년 만에 이제 나왔다. 근데 왜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워낙 기인이고 이분이 앨범 한 장 내고 장기간 사라지기도 하고 노래 하나 내놓고 그러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수를 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을 돌연 취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하기 싫어. 그냥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농담도 내가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 평소 때 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됐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니까 이분이 조울증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갑자기 기뻐지고 갑자기 슬퍼지고 이 감정이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막 조증으로 막 기뻤다가 막 활기찼다가 막 우울증으로 막 마음이 디프레스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조울증을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온갖 고생을 받아내던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수술 후에 보니까 암이 이미 간과 위로 전이되어서 또 다른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조울증이 짜증과 진짜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있는 아내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좋아하는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좀 하고 직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서 뭐 돈이라도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뭐 들으진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속이 막 새까맣게 타버려도 수천 번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막 안에 암도 생기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아내를 가만 보더니 내가 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뭔가는 해야겠는데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 딸이 이제 그때 당시에 10살이니까 지금은 이제 한 사춘기가 넘었겠네요. 10살이었던 딸이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때 노래도 안 하고 가수인데도 그렇게 지냈는데 이 딸이 아빠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대요.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뭘 해야 될까? 해줘야 되나?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 딸이 또 그렇게 자기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시 노래 시작해야겠다. 내가 조울증 극복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해 보게 됐다. 근데 그걸 내가 노래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삶이 계속 되는데요. 바뀐 거 없고 상황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고 그런데 마음 하나가 딱 바뀌어요. 마음 하나가 나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뭔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 내가 이 일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라고 결단 한번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계기가 되더라고요. 오늘 바라보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날마다 지치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진짜 멋지지 않냐? 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일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 날마다 경탄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보시고 새로운 창조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아마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희들 하루만큼 또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마음으로 또 섰구나. 또 주님을 붙잡는구나. 대단하다.
어제의 네가 오늘의 네와 다 똑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새 노래로 주님을 오늘도 똑같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해 드려야겠다. 두 번째로 이게 부를수록 새로운 노래가 되더라고요. 부를수록 새로운 노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노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고백하는 것과 3번 찬양하고 5번 찬양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노래가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그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는 뭔가 밍숭밍숭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2번 부르고 3번 반복해 보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안에서 막 심령이 막 기뻐서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 그 은혜가, 감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여라 라는 말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주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측 상단에 항상 숫자가 바뀌어요. 1, 2, 3, 4 해서 카운트가 계속 바뀝니다. 오늘과 내일 차이가 단위가 바뀝니다. 39 그리고 40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우리가 평소 때 첫 번째 날을 이게 그래요. 첫날이니까 새롭게 해야지 이런 감동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럴 때 더 노래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 차이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내일은 마지막 날이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날을 보면 날이야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겠죠. 의미가 새롭고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부를수록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백이 하나님께 갈망이 바뀌고 은혜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다른 은혜가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고 항상 주 앞에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기억나는 장소가 가천대 1번 출구 생각이 아주 많이 납니다. 전도할 때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한 곳에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가천대 1번 출구, 딱 1번 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 분양받았어, 이건 내 땅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거기서 그렇게 전도했었거든요. 한 곳에서 오래 전도하니까 거기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거기서 계속 전도하니까. 그리고 가천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다 인사했어요. 거기서 한 곳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다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천대에 거기 종강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준 사역단체처럼 그냥 계속 거기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재밌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는 좀 특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쭉 가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전에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 때 이럴 때 좀 많이 다닐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치면 그러면 좀 뜸해요. 그리고 지하철 이렇게 쭉 우르르 내릴 때 또 우르르 내리고 아니면 예상외로 좀 뜸할 때도 있어요. 방학 때는 팔이 날려요. 사람들 잘 없어요.
1번 출구는 그래도 바깥쪽이어서 그래도 좀 낫지만 가천대가 이렇게 걸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딱히 그런 메리트는 없거든요. 아무튼 뭐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도지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에 멀뚱멀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특별하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너무 크게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 혼자만 들리는 소리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막 드려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제 뭐 그 사랑 뭐 다 표현 못해도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른 다시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전도하러 나갈 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부를수록 정말 달라져요. 노래가 고백이 달라져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달라요. 제가 저 스스로 노래를 잘 못하는 편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컨디션을 너무 많이 타거든요. 잘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마이크 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걸 들어보면 주님, 그리고 당장 이제 전화해서 이거 앞에 좀 편집 좀 하죠. 항상 얘기해요. 노래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이게 실패 확률이 높아요. 노래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도 그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맨날 드리는 찬양인데 뭐 거기서 무슨 혼자서 전도지 들고 이렇게 서면서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찬양이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뭐 잘 부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듣겠습니까? 저 혼자 막 하는 찬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시간을 너무 기대하신다는 거를 알아요. 화요일 날 전도계속 했었는데 화요일 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10시, 11시부터 진짜 기대하세요. 가야지, 찬양해야지, 그곳에서.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방학이어서 학생들 없고 그래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 사무실이나 우리가 일하고 함께 보고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자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일상인데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부엌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을 갈망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주님께는 너무나 새로울 거예요. 부를수록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한 장소에서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를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결단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도 왔구나. 그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찬양할 노래가 다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쁘구나. 주님을 향한 노래는 부를수록 새로운 노래가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해보긴 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1년에 5번밖에 6번밖에 가질 수 없는 기회잖아요.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려라. 오늘도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노래와 이 고백이 부를수록 새롭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의 암송 1절 말씀 우리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아멘. 오늘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본문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을 향한 반복적인 고백과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반복적인 고백과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주셔서 이 삶에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